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복된 새벽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려고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표신솔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가 되며 우리가 나아갈 표대가 되며 또 온전히 말씀의 능력이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하고 있는데요.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루어질 일, 그 징표들에 관해서, 증거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길갈로 먼저 내려가서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길갈은 미스파라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해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의 말대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의 본 모습이 남아있는 채로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 즉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변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란 우리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변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고 또 새로운 변화된 은혜를 주고 영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온전히 하나님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왕이 비록 인간들의 요청에 의해 세워졌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후로 이 모든 이야기 보면 그렇지 못하죠. 사람은 자신의 욕심, 또 자신의 권력, 자신의 풍족함이 생기면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자신을 섬기거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결국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20년 동안 사울을 패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두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도리어 악신이 들린 인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신 들리기 전에 모습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보여줬어요. 변화된 사람이 됐다는 걸 보여줬고 또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주변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의 무리 중에 사울도 있는 건가? 사울도 예언자인가? 라는 속담이 생겼다라고 할 정도죠. 우리의 삶에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살아야 우리 영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한 그 영의 회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사울이 초반에 보여줬다는 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자기 자신의 가족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 어디 갔다 왔냐? 라고 물어봤을 때 사무엘이가 갔다 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갔다 왔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슨 말 했니? 너에게 무슨 말 해줬니? 라고 했을 때 암나귀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분명히 본 모습은 뭐예요? 네, 이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 또 성령이 충만한 모습, 모든 증거들을 다 이룬 것들을 사울이 경험한 것들에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숙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때 이 사울이 숙부에게 한 이야기가 우리는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암나귀 찾은 것밖에 암나귀 찾았다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하니라. 즉 자신이 왕으로 세움 받았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숙부는 누구냐? 아브넬일 것이다라고 보는 그러한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둘째 치우간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졌을 때 예언했을 뿐만이 아니라 말의 지혜가 생겼어요. 자신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저도 매일매일 깨닫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환이 어떻게 해요? 이 동네 거의 다 왔는데 옆 동네 라마니까 옆 동네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만나러 가봅시다. 사무엘이라는 선견자가 있는데 그 선견자 만나러 갑시다라는 사환의 조언이 있었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조언이 있었어요. 사울은 그 조언을 잘 듣고 사무엘을 만나고 또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우리 삶은요, 지혜로운 자의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함부로 막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 많아서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때로 할 말만 해도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입술이 무거워져야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또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울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침묵하게 하시고 누가 물어봐도 뭐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겐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 은혜를 드러내며 차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힘써 기도할 때 주님 그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